상품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무엇일까요? 네, 아주 우등생이 이 안에 계시네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추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수확이 보리에 대한 추수죠. 그래서 초실절, 이 초실절이 6월절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포도나 무화과, 올리브 같은 많은 이 열매들, 곡식들을 추수하는 한 해의 마무리 추수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모두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6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 추석과 비슷한 이스라엘의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추석과 초막절은 달력상 날짜는 다르지만 절기상 날짜가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요. 그게 우리 음력 8월 15일에 해당되는 추석과 날짜가 같습니다. 작년에 추석과 초막절이 같은 날이었는데요. 작년에 초막절이 끝난 10월 7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날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윤년이 끼어가지고 이 초막절과 추석이 한 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고향을 떠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베푸는 우리의 추석과 비슷하죠. 자, 무엇보다도 이 추석과 초막절의 차이가,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추석은 조상들에게 감사하는데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결코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명절의 제사가 아니라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요. 이 초막의 조건이 장막이잖아요. 이게 텐트가 뭐가 됐든 누워서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계단식.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의 조망권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베란다의 천장이 보여야 됩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지은 것이죠. 또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7일인데 하루 더해서 8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혹시라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할까 봐 하루를 더해서 8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추석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 이런 풍성한 한가위와 같은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까? 올해도 우리의 모든 결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 빌어서 더 감사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결실과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인데요. 이 기간에는 집 마당이나 앞들에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이 초막에서 7일간을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막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말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기억하라 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초막일까지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 오감기억법 있잖아요. 피부로 체감하게. 우리 기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뇌가 얼마든지 늙어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이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게 사는 것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혹이나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뇌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2학기 새로운 성경 공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건강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다. 이것은 내 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내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계속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에 처음으로 캠핑 간 날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처음으로 집이 아닌 데 가서 막 텐트 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과 같은 캠핑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 상암동에 그 난지 캠핑장이 오픈했다고 그랬어요. 그 난지 캠핑장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가봐야겠다 해서 드디어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요. 막상 저녁 먹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텐트 안에서 저는 잤습니다. 그런데 옆에 텐트가 너무 가까운데 옆 텐트가 술 먹고 시끄럽게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난다면 잠 못 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서 잠자러 간 우리가 문제지. 그 사람들은 거기를 왜 갔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캠핑 가셔갖고 이렇게 텐트를 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요즘은 막 너무 좋은 텐트들 많잖아요. 막 원터치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텐트가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텐트는 좀 별로 싼 거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텐트 초막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너무 집이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왔다가 떠나야 되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전투하는 게 여호수아서에서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설사 끝났어도 그 전쟁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저렇게 전쟁이 계속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백성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인데, 저 땅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한 주 동안 의무적으로 전 국민을 다 야영 캠프하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집 떠나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끔 실컷 여행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내 집이 최고야. 그런데 최고인 내 집도 떠나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이 집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완전히 떠나는 날이 옵니다.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 독채 아파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의 집을 떠날 날이 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분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이 말이 가슴으로 느껴져요. 가슴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초막이든 궁궐이든 이 땅은 나그네 땅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초막절과 같은 소망의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수카에서 와서 수콧이 초막절인데요. 수카는 감싸다, 보호하다, 덮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 시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 없던 어두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초막절의 의미예요. 혹시 이 구원의 은혜, 이 감사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분 계십니까? 초막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 어디 가서 집에 가셔서 텐트를 치셔서 그 텐트 안에서 라면 끓여 먹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텐트 안은 뭐 하는 곳?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난 52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들, 그 만나들을 기억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왔던 인생길에 우리는 영원한 집에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의 다른 말은 수장절이다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 장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같이 보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맥주절 다음에 수장절이 오는데요. 이 수장절이 바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다 장막에 저장하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가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 풍성한 한가위 같은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농부가 그것을 위해서 다 수고하고 알곡은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이게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바로 초막절이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땅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바로 이 초막절에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곡간에 드리는 것처럼 알곡과 같은 신부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을 지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쭉정이와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9절 함께 같이 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고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라지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 구별이 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집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에 다른 이름이 장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7일 동안 70마리의 수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7일간 70마리의 번제는 무엇을 말할까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6월절이 애굽에서 탈출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6월절이 교회의 시작이라면 77절은 바로 이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완성됐냐면 초막절에 완성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영화, 그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성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영원한 천국의 장막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초막절과 같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명절 끝날 그랬잖아요.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외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여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왜 외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초막절의 배경을 알고 보면 그것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4절부터 3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설교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것, 주님을 찾아도 찾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막절에 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겁니다. 쭉정이들은 아무리 주님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 끝날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니스 하마임,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마지막 날 신루하면서 물을 갖다 기르다가 제단에 부어요. 네. 이것은 바로 한 해의 농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의 농사를 위한 이른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야 비가 자주 오지만 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른비와 이 늦은 비는 정말 중요해요. 목숨과 또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른비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목마름을 다시 채워도 내일 또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이 진정한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나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은 상대적으로 빈부차가 심해지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부유해지지만 반대로 추수할 게 없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가량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게 하셨죠. 그래서 고아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이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빈대떡이 빈자떡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빈자를 위한 떡, 가난한 사람을 위한 떡, 빈자떡이 빈대떡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도 생각하셔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눠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뭐 추수한 게 있어야 나누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는 내일 부자 될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원히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셔서 여러분 영육 간의 이 풍성한 은혜들을 가정에서만 나눌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7번째 절기인데 그 앞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바로 속죄절이 있습니다. 속죄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무슨 절기라고 했죠? 감사의 절기예요. 자,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초막절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가 날로 풍성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